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하나 더 있어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35절. 여러분 주보에 함께 제공해드린 말씀 간지도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주요한 것이 있죠.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의는 뭐죠? 옷이죠. 예, 식은 먹는 거. 주는 주거하는 집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입는 것,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잠들 수 있는 집, 이 세 가지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입는 옷에는 요새 이제 옷뿐만이 아니죠. 양말, 신발, 가방, 모자, 뭐 액세서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뭐에 신경 써요? 패션이라는 것에 더 신경을 쓰죠. 패션에 관련된 상품들도 많아지고 패션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또는 내 자신이 있어 버리려고 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좀 명품 가방이나 또는 명품 시계를 차기도 하고, 그렇죠? 또 명품 백을 들고 다니거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니거나 합니다. 요새는 이제 월세방에서라도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게 뭐 그래요? 다 다른 사람들이 눈을 의식해서 그런 거죠.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먹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먹는 게 없어서 굶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밥하고 김치국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자동차 타고 수십 킬로까지 가서 찾아가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집 탐방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지죠. 자, 고든 램지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왔어요. 그분이 햄버거를 자기 이름으로 파는 숍을 만들었는데 햄버거 하나에 뭐 얼마? 14만 원. 예, 뭐 거기 3만 원, 4만 원짜리 햄버거도 있어요. 그것도 비싸지만 1966 버거라는 버거가 있어요. 왜 1966인지 모르겠어요. 1966 버거가 얼마야? 14만 원. 예,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혹시 같이 가실 분 돈은 좀 내주시고. 자, 여러분, 이전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던 직업이었어요. 요리사라고 하는 거는.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셰프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유명한 이사도 있죠.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먹는 게 달라요. 예, 먹는 것 자체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의 집은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뭐 운막 같아도 비만 피하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뭐 그냥 깨끗하고 넓고 편의시설이 잘 구비된 그런 집을 선호하죠. 그렇죠? 그런 집일수록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또 강남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그리고 도심지로 들어올수록 이 집값이 굉장히 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 그렇게 비싼 것을 먹고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집에서 다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비교가 문제예요. 비교하는 게 문제예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자, 학교에 가도 이제 애들끼리 그런다 그러잖아요. 뭐 유치원에도 심지어 너 어디 아파트 몇 평에 사니? 그러면 나 아파트 아닌데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너하고 안 놀아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참 심각합니다. 이 비교 문화가.
그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이 입는 거, 먹는 거, 살고 있는 집 이런 것들 비교해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죠. 일단 주눅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위화감이 느껴지고 내가 참 불행하다. 내가 참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이 매스컴이 또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죠. 네.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를 다 통틀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 세상을 다 둘러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삶이 얼마나 비교적 잘 먹고 잘 사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서울에서만 평생 살 사람은, 서울에서 살고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서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서울을 떠나서 다른 곳을 이렇게 다녀봐야 아, 내가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구나. 서울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나라가 지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우리나라의 역사 중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해보면요, 그냥 부자 나라만 여행하면은 괜히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세계의 나라를 다 여행해 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여러분 하늘나라 다 가실 거죠? 가실 줄 믿습니까? 예,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각국에서 온 성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에서 온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구상의 수많은 대륙과 섬에서 그리고 수많은 다른 시대에서 온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아마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그 비교적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또 편안하게 살다가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인류의 역사가 정말 고난으로 또 전쟁으로 정말 너무 힘든 가난과 질병과 그런 걸로 난리와 이런 걸로 고생을 한 시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노래 있죠? 예, 그 노래를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입니다. 사실 그 노래는 그분이 작사한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 1181년 또는 어떤 사람은 1182년에 태어났다고도 합니다만 이탈리아의 아시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분이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분입니다. 물론 천주교의 잘못된 교류로 인해서 비성경적인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정말로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분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형제회가 만들어지고 수녀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형제들을 데리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이거 하나 드십시오 하고 빵 한 덩어리를 줬습니다. 자, 그는 그 빵 덩어리를 손으로 뜯어갖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꽤 많습니다. 8명이 넘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여러분, 빵 하나, 여러분 혹시 이 파리바게뜨에서 여러분 소보루 빵 하나 받았다고 해보세요. 공짜로. 자, 근데 옆에 8명의 친구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준모야, 어떻게 할 거야? 8명과 나눠 먹을 거야? 네 혼자 먹을 거야? 나눠 먹을 거야? 야, 대단하네. 여러분, 소보루빵 하나 크지 않습니다. 그 빵 한 덩어리를 8명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 빵 한 조각 갖고 이분들이 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 궁상돈다 그러죠. 예, 그거 먹어서 배부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분들은 아름답게 그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찬미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아시시 프란시스를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공생애로 사시면서 사실 어떤 때는 돌베개 베고도 잠을 잘 주무시고 들판에서, 그리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얘기하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치 노숙자 신세였다. 이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예수님하고 그 무리들이 걸어 다니는 거 보면 뒤에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흉봤을 거예요. 저 거지 무리들 이렇게 흉봤을 겁니다. 여러분, 거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전에 한 선교 단체에서 거지 전도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디에요? 거지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요, 이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 거예요. 이 김중고 목사님 돌아가셨죠? 김중고 목사님이 이 CCC, 그러니까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고 거기서 젊은이들을 많이 훈련시켰는데요. 이 거지 전도를 항상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 말고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전도하면은 그 전도 받은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제공하는 집에서 자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거든요. 근데 거기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는 차비만 주고요. 그냥 팀별로 이렇게 파송을 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그들이 자는 숙소를 제공해 주면 거기서 자고, 또 주지 않으면 그냥 굶고, 그리고 잘 곳이 없으면 그냥 노숙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지 전도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지 전도 참여해 보신 분은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지만 받은 은혜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도 응답도 많이 간증도 하고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왔는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조선족 중심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조선족들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만강 유역의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요. 청년들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전도 집회도 열고 성찬식도 또 세례식도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 그 조선족 그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이 전 광활한 그 연변 조선 자치구역 내에 목사님들이 몇 명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한번 와갖고 설교하고 세례식 성찬식 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해요. 그처럼 목사님들이 적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니까 목사님 우리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도 좀 해주시고, 이분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목사님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성찬식도 우리 교인들한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제가 거기서 이제 식사 시간에 탈북 소녀를 만났어요. 예, 두만강을 건너갔고 몰래 탈북한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어요.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밥을 먹는데 이만한 양푼에다가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먹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옆에 있는 분이 이 소년이 이렇게 먹는 이유는 지금 먹지 않으면 언제 또 밥을 구경할 수 있을지 모르다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단기 선교 다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부 모임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밥 투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찬이 하나든 두 개든 간에 밥 한 그릇 놓고, 여러분 앞에다 밥 한 그릇 놓고 지상 최대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십니까? 하시죠? 그때 어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세요? 아니면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상 최대의 감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죠. 저도 그러는데 지금 밥 먹을 때 가끔 그 소년 생각이 나요.
지금 살아있을까?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부요하고 남아 돌아서 감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부족하게 살았어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새처럼 부자로 산 성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들 좀 부족하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교회사나 전기를 좀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뛰고 있어요. 외식하기가 두렵습니다. 예, 프랑스에서는 차에 기름 한번 넣으려고 전국을 돌아다닌대요. 기름이 없어갖고. 배달 음식 시키기가 두렵죠, 여러분. 여러분 배달비 요새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료, 가스비 너무나 오르고 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가 한 달 생활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탈북한 분들이 모여서 훈련 받는 곳이 하나원인데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주민등록을 받고 정착을 하는데 세터민을 하죠. 그 세터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온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쉬는데 돈 들어요? 그 말이 참 맞는 얘기 같아요. 숨만 쉬고 살아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각박해지죠. 각박해져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금방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마다 이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어요. 좋은 말 안 나와요. 가족끼리도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성도는 돈이 남아 돌아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상 생활고에 지치고 낙심하게 되면 넘어지게 돼요.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뭐 이번 달은 그럭저럭 이것저것 내고 그리고 막을 거 막고 그랬는데 다음 달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절제할 수 있는 곳에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의 생활 습관들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적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아시시의 프란시스 얘기를 했죠. 예, 빵 하나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부족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십시오. 제가 이전에 알고 지내던 한 장로님은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아이들 키울 때 계속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뭐 가스비, 전기비, 뭐 애들 교육비, 학원비, 또 그 등록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고지서 가지고 교회 예배당 찾아가서 강대상 앞에다가 그 내려놓고 막 울었대요.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울기만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남자가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온대요. 그 힘든 시절을 다 이겨내고 아들, 딸 하나씩 2명 다 대학 보내고 졸업시켰다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막막하죠? 사실 그런 것들이 올 때는 막막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도 인내했어요.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전쟁과 난리가 났을 때보단 그래도 낫습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 탄압이 심해져 갖고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예배드렸을 때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훨씬 지금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옛날 청교도에 존 플라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봤죠? 예, 제가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 그 존 플라벨 목사님의 소개를 올려드렸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결혼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4번이나 했습니다. 4번. 아니 무슨 저기 사람이 웬 남봉꾼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3번이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4번째 사모님만 존 플라벨 목사님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왜 사모님들이 이렇게 자꾸만 돌아가셨냐고요? 팔자가 드세서? 그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사모님들 고생 많이 하죠. 고생을 많이 해갖고 3분이 다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꼭 사모님 돌아가시면 또 결혼을 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자, 한 번은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막았어요. 예, 교회 문을 다 닫아 걸고 교회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들이 울창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몰래 드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군사들이 우르르 잡으러 왔어요. 혼비백산이 다 도망갔습니다. 몇 사람은 잡아갖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존 플라벨 목사님도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해안으로 꼬꾸라져갖고 바닷속으로 촌멍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분들보다 낫죠? 그렇죠? 아직은 그래요. 코로나 시절에도 우리는 잘 이겨냈습니다. 비록 우리 곁을 떠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아서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자,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자, 누가 천국 갔죠? 부자가 갔어요? 나사로가 갔어요? 나사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직업이 뭐였죠? 거지였죠. 예, 이 부자 집 옆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음식 찌꺼기 내놓으면 그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나사로는 의롭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거지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가리키는 말씀은 비록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나사로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한테 물을게요. 나 부자처럼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사로처럼 정말 지질이 못 살고 궁상맞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어느 것 선택하라면, 선택이 그거 2개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와, 놀라운 믿음을 봤다 내가 지금. 저는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진짜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비록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나는 천국 가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요,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제가 2가지만 옵션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렇죠?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십시오.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물론 부자들 중에 아주 극소수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한다면 그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 혹시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찬양곡 들어보셨어요? 예, 성가곡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나누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독창으로. 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찬양곡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성악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반대하셔갖고 성악가 되지 못하고 고등학교 지리교사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면서도 교회 성가대로 평생 봉사하셨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로. 그리고 예배 때 자주 독창을 하셨는데 제일 많이 부르신 곡이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 거룩한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생명의 양식 이 곡의 내용은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죠. 그 광야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먹은 양식이 뭐였어요? 만나였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펴서 읽어보면 이 만나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려졌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제가 제공해 드렸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을 했어요. 왜 원망했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메뉴를 그들에게 제공해 주셨어요. 저녁에 메추라기. 여러분 메추라기 알 먹어봤죠? 요만해요. 요만해요. 그 메추라기 고기는 먹어봤습니까? 큰 그 뷔페에 가면 메추라기 고기가 가끔 나와요. 메추라기는 닭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비둘기보다도 작은 그 메추라기가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마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진 거죠. 떨어져 갖고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거를 치킨처럼 해 먹은 거죠. 아침에는 이슬이 들판에 쫙 내리는데 그 이슬이 거치면서 하얀 둥글고 하얀 씨 같은 것들이 남았습니다. 그걸 다 걷어 갖고 이제 찢거나 빻았고 가루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먹었던 것이죠. 떡을 해서. 바로 이 두 가지 메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내린 이 작고 둥근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야, 아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자,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뭐야? What is this? 영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만후. 만후. 만은 what이라는 뜻이에요. 후는 it라고 하는 뜻입니다. What is it?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지?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앞으로 이거 광야에 40년 동안 먹을 각오해라.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뒷부분은 제가 만들어낸 거고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이 그 양식의 이름이 되었어요. 뭐죠? 만후에서 만자반, 만느 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그 자체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를 40년 동안 먹은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만나를 항아리에 좀 모아서 그거를 오랫동안 간직해라. 그것만큼은 상하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이 만나를 주식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훈련시키셨어요. 첫 번째 훈련은 뭐였냐면 이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거두게 하셨어요. 광주리 가지고 아침마다. 왜 거뒀냐면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만약에 이 한 광주리를 거뒀는데 욕심을 내 갖고 두 광주리 거두면요 나머지는 썩었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거둬야 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마다 광야의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예,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구나. 이러면서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죠. 어릴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들판에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모습을 보고 자랐던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뭐야라는 뜻이죠. 자녀들이 만나를 거두면서 아빠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부모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야말로 신앙교육이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시려고 했던 것은 안식일 훈련이에요. 안식일 훈련. 왜냐하면 여섯 번째 날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섯 번째 날은 2배로 거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썩었어요. 예, 안식일 날은 거두어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쉬라 그랬어요. 근데도 말 안 듣고 안식일 날 거두어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났죠.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일만 만나가 내리고 제7일째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렸어요. 자, 이게 바로 안식을 훈련시킨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주일날은 장사하는 분들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은 주일날 쉽니다 이렇게 걸어놓죠. 주일은 쉽니다. 그거 보면 참 은혜 받죠. 야, 이분 믿음 좋은 분이네. 여러분 같았으면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그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데 일요일날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죠? 사람들이 먹으러 올 것 같아. 그런데 그 잘 되는 날 문을 딱 샤타를 닫아버려.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사하는 주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힘들죠? 그러나 이 만나는 바로 그런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만나는. 내가 혹시 주일날, 내가 안식일날 만나를 못 걷더라도, 내가 장사를 못 하더라도 나는 그날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룩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훈련을 하나님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자,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그 만나가 뚝 끊겼어요. 자, 놀라운 일이죠. 만나가 매일 40년 동안 내렸던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뚝 끊어졌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과 칭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건과 그 영적인 의미가 연결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은 생명의 양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했던 이 말씀.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어제도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진정한 성도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때때로 금식을 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 빼놓고는 금식 기도하기 다 어려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 말이 너무 심했나?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요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도 힘들 겁니다. 먹을 것을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생명의 양식이 더 귀하다고 더 사모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양식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좀 자녀들과 함께 가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옛날에는 많이들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식 기도를. 정 바쁘면 뭐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두 가지 교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요. 즉 거듭남과 칭의에 관한 교리 그리고 생명의 양식에 관한 교리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맞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끊임없이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의로워야 돼요. 완벽하게 의로워야 됩니다. 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율법과 명령을 지킴으로 그 공로로 의롭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등 뒤로 던져버려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음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둑질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맨날 거짓말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의 숨쉬기만 해도 돈이 나온다 그랬지 아까. 그 말처럼 우리는 숨쉬기만 해도 죄를 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 의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억지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랑합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그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뭐 고추 여기 낀 거 보여주고 싶겠어요? 아니죠? 저 애인 만나러 가는데 치카도 안 하고 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키며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먹은 것처럼 성도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영적인 만나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우리 영혼을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힘들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말씀을 벗어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아무리 기도 오래 해도. 말씀을 벗어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자기 만족을 채워줄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분들이 이게 찬양 집회에 가서 막 손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말씀에 떠나 있어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면서 그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그 감정에 휩쓸려서 눈물 흘리면서 손들고 찬양하는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면은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말씀 읽지도 않고 삶 자체가 말씀과 동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찬양, 자기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영적인 아편이에요. 영적인 마약이라고요. 그런 찬양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근본이 돼서, 말씀의 기본이 돼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 위에서 찬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배우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예요. 그것은 시편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131편 3절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131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족함과 만족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이냐? 야망과 염려예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뿌리가 같습니다. 여러분, 야망과 염려가 사람을 흔들리게 만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야망과 염려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풍랑이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었어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인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무서워갖고 세찬 파도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어갔죠. 마치 무협지나 판타지 드라마 같은 장면 같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앞날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게 돼요. 조급하면 실수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조급하면 어떻게 돼요? 손해본다 그랬죠. 어떻게 먹고 사냐 이제?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먹이신다.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하늘 아버지가 너를 먹이실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게 마태복음 6장 말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다 그 주제로 도배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라. 자, 솔직히 물어봅시다.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굶은 적이 더 많아요? 굶지 않은 적이 더 많아요? 굶지 않은 적이 더 많죠? 하나님 우리 여태까지 먹이셨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어떤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지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100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매일 하루 먹는 양식 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안식 훈련시키셨죠? 평소에는 매일 그날의 양식을 거두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이 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말해주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할 수도 있죠. 보험도 들 수 있어요.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쌓아놓은 적금도 아니고 저축도 아닙니다. 보험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그러나 이건 꼭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만류 인력을 발견한 분이 누구죠?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분이 주식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때가 언제인데 주식 시장이 있었어요? 영국은 주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1643년 1월 4일에 태어나서 1727년 3월 30일에 돌아가셨거든요. 뉴턴이. 그러니까 1700년도 초기, 그러니까 18세기 초기부터 주식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영국에. 대단하죠? 자, 뉴턴이 투자한 회사는 어디였냐면 남해 회사라는 곳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남해 회사는 표면적으로 무역을 전담하는 공기업이었는데 실질적인 목적은요. 영국 정부의 국채 이자가 너무 커서 그것을 떨어지기 위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1711년 영국 정부는 부실 채권과 증권 일부를 남해 회사 주식으로 전환하여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노예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근데 스페인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스페인한테 엄청 깨지면서 노예 무역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러자 남해 회사는 금융산업 분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남해 회사가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주식을 국채와 교환하면서 수익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남해 회사는 편법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거죠. 이익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남해 회사 주식을 사려고 너도나도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1720년 100파운드였던 주가가 6개월 남짓 1시간 동안 10배 넘게 상승을 했어요. 한마디로 거품 낀 거예요. 그러나 거품이란 게 뭐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꺼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익 기반이 약했던 남해 회사의 주가가 정부의 거품 회사 규제의 법에 만들었는데 그것도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나는데요. 이것이 네덜란드의 튤립버블,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과 함께 고전 경제 시기에 유명했던 버블 중에 하나인 남해 회사 버블사 붕괴 사건이랍니다. 이 대표적인 거품 사건 속에서 뉴턴의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사실 뉴턴이 이익을 남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계속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근데 이 최고점이 되기 전에 남의 회사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거뒀어요. 하지만 이 주식을 팔고 나서도 주식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 다시 남의 회사 주식을 또 삽니다. 그런데 하필 매수를 할 때 주가가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뉴턴이 주식을 사자마자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큰일 났구나. 팔아야 되는데. 주식이 떨어질 때 오히려 욕심을 부려 투자를 더 넣었어요. 다 넣어버렸어요. 올인한 거죠. 또 오를 거라 생각한 거죠. 그때 완전히 오르지 않고 완전히 버블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90%를 잃어버렸답니다. 자, 주식 투자로 전 재산 90%를 남긴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해와 달과 별의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들의 광기는 계산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이 주택시장도 지금 버블이 잔뜩 껴 있죠. 그래서 영끌적 모든 영혼까지 힘을 다 모아서 끌어모아서 여기저기 대출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막 올라가죠.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은 없어서 좀 다행이긴 하지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예수님의 이 말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주식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고 보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쌓아둔 보물은 결국 내 자신이 다 사용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불안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쌓아놓는 거예요. 뭐 저희는 뭐 그것도 없지만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은 어느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순식간에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벌어서 쌓아놓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과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 재물과 그 시간이 하늘나라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게 된다는 게,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겠죠. 그러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돈과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해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둔해집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과연 진리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의 먹구름이 우리 마음속에 잔뜩 끼게 돼서 결국 멸망의 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욕심내지 맙시다. 내일 일을 위하여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현재 좀 부족하고 좀 어렵더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지상 최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굶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